이 시간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에 주님 죄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정직한 자가 받을 복,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편은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총
이 1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호소하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11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정직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 승리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리만 나면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자, 그 중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을 때, 그리고 이제 하길라 산에 숨었을 때, 자,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정말 좋은 기회였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지금 당신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었더라면 이 사울을 당장 죽였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끝까지 지킵니다. 생명처럼 여겨요. 자, 그 후에도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2번이나 생명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2장 8절에 나오죠. 사울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이죠. 자,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해서 사울을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거짓말로 말하는 거죠. 또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자, 다윗은 매복했다가 사울을 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쌍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울을 대했지만 사울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반대로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은 왕이 됩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원했어요.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 내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만약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잠시는 근심 없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겠죠. 다윗은 지혜로운 악인이 되기보다 어리석은 정직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자연주의자 린네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연구실 문 위에 라틴어로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문구를 써놓고 항상 보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말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은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정직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마치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정직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 이익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직한 것, 이것이 최고의 판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자, 링컨이 젊은 시절에 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물건을 팔고 나서 다시 돈을 세어보니까 6과 4분의 1센트가 잘못 계산된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이 링컨에게 6과 4분의 1센트를 더 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이 여인을 찾아서 그 밤중에 수마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링컨은 이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삶이 그랬습니다. 조금도 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정직하게 해결했어요. 자, 그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의 중년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실패 연속이었고 가난과 아픔과 배신과 이런 정말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링컨은 그 정직의 원칙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마침내 그 인생 후반에 이 작은 정직들이 쌓여서 마침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직의 정책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손해를 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정직에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은 인간의 명예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정직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또 정직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실수를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자,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사람이 미국 상하의원에 입후보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정적들이 좋은 비방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케네디가 대학 시절에 컨닝한 것으로 인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퇴학당한 일이었죠. 이것은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실수였고, 그리고 이 정적에게 좋은 빌미를 주는 그런 이제 악재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이때 케네디는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정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했더라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것이 진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케네디는 큰 불명예를 안고 이 정치계에서 떠나야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동정을 삽니다. 자, 저렇게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상원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더 큰 수치와 불명예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초반에 끄면 빨리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다가 커졌을 때 끌려가면은 더 이상 끌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이 처음 드러났을 때 그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변명하다가 커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7편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자, 우리 심장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갖고 계시고 화를 이미 당겨서 이제 쏠 시간만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또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자, 고대에 이 화살 끝에 송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보내는 이 화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심판할 모든 도구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교회를 낳았도다. 자, 마음에 거짓된 사람은 결국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런 악인은 결국 자기가 꾸며낸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구원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고 지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겼던 그 살이 언젠간 나에게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은 그 죄악의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상을 받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존귀함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사시고 혹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 의를 따라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짓되고 참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안에 모든 거짓된 마음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